우리는 위험한 곳을 지나갈 때 종종 지뢰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언젠가 지뢰를 밟아서 발목을 잘린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월남전에 나가서 지뢰밭을 지나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굉장히 조심하며 나갔는데 자기가 잠깐 방심한 사이 그 신호를 놓치고 그곳을 밟아서 자기의 발목이 절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스럽던지, 그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더 정성을 기울였더라면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며 후회하며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지뢰밭을 건너본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그와 비슷한 위험한 곳을 지나가 본 경험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는 강가에 살았어요. 우리 동네에는 큰 낙동강 상류에 강이 있었는데 그 강 건너에 동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를 따라서 그 동네에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는 길이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강에 그저 큰 통나무 하나를 딱 놓는 것, 그게 다예요. 거기에 마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왔다 갔다 해서 그곳에 도착하자 친구는 얼마나 능숙하게 평지를 걷듯이 그 통나무를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하루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강물이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아주 급물살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자니 그렇고 마음 같아서는 기어가고 싶었는데 기어가자니 체면이 안 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빨리 오라고 그러는 통에 건너갔는데 얼마나 등에 식은땀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무섭게 다가왔던지 꿈에 그 통나무가 계속해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면 통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요사이는 그러한 다리나 지뢰밭을 지나고 올 기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조금만 잘 관찰해 보면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눈에 띄지 않는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다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형외과에 가보십시오.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굉장한 문명을 누리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우리를 다치게 하는,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러한 위험이 우리의 육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지뢰밭처럼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의 영혼이 노략질 당할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놓고 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아니 죄악의 도구로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기 쉬운 것이 오늘날 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주의하라. 우리 주위에 영적인 지뢰밭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성경의 주된 경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을 바라는지 몰라요. 이 땅에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 몇 배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도 영적 지뢰를 밟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사업체의 사원 간부였어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주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교회도 곧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를 향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둘이 계속해서 만나다가
사람들 보이는 데서 만났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집니다. 무대에서 사라져요. 위험 신호죠. 원룸을 얻어놓고 아내를 속여가면서 둘이 동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뢰를 밟았으니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터졌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 일 없이 살아왔어요. 너무 축복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가정은 풍랑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아내와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타락한 그 소식을 듣고 방탕의 길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다 공부를 팽개쳐버리고 방탕의 길로 접어들어 버렸어요. 그 소문이 회사에까지 들려서 회사에는 회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이혼을 준비 중이에요. 저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지뢰밭이 많습니다. 부정과 부패의 기기를 밟아 그렇게 애써 쌓아올린 명성과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신음하는 자들, 잠시의 탐욕을 이기지 못해 감옥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수많은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지뢰받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언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경멸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잘못된 철학,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일 뿐이에요. 세상의 위험한 가치관의 핵심을 성경은 이렇게 진단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은 헛된 철학이요 속임수요 사람의 유전입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모든 것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성적인 욕구를 포함한 죄를 향한 욕구 말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구, 멋있어 보여요. 남들은 불륜이라 그러지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헛된 철학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눈에서부터 시작해요. 눈을 통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TV 광고를 보며, 어떤 이성을 보며, 남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며, 거짓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품습니다.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의 핵심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의식주를 자랑하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차를 보라고, 아파트를 보라고, 내 성공을 보라고, 내 지위를 보는 것, 이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쾌함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희의 영혼을 노략할까 주의하라. 무엇으로 노략합니까?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잘못된 것들입니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를 쫓음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쫓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이 영적인 지뢰밭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뢰를 밟아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비극을 맛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지뢰밭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당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영적인 지뢰밭을 피해가야 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두 가지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지뢰밭을 피해가기를 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이 세상의 위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충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충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말할 것도 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또다시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요, 또 하나는 사탄의 세계입니다. 의의 세계와 불의의 세계, 생명과 죽음의 세계, 빛과 어두움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바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한시적인 것이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말미암은 작은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성경은 둘로 나눕니다. 우리가 어디를 쫓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쾌락을 즐기는 것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쾌락이 싫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죄에는 다 즐거움이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평생을 사는 것보다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쾌락이 있어요.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두움의 세계라고요. 죽음의 세계라고요. 멸망의 세계라고요. 우리 앞에는 두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주는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의와 생명과 진리의 세계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생명과 진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의미를 묵상하며 시작. 그 안에는, 여기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탈러지, 그리스도론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까? 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함이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육체로 거하시고 하는 이 단어는 성육신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생명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육신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의가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영적인 세계로, 의의 세계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수많은 지뢰밭을 안전하게 지나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쫓아 사십시오. 이웃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 늘어가도 그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이성이 와도 여러분에게 유혹을 내도 그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한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살 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노략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왜 그리스도가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어느 날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수가성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늘 목말라 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인생의 목이 말라 남자를 5번이나 바꾸며 동거하던 여자, 그러나 여전히 목마름을 느꼈던 그 여인은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았어요. 주가 주신 생수 마신 후에 만족 얻었고 나 만족 얻었네. 주가 주신 생수 마신 후에 나 다시 목마르지 않도다. 여러분,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왜? 그녀는 그날 그분 안에서 신성의 충만함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느껴보았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었던가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돈을 가진 사람을 보세요. 그는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돈을 가진 가정을 보세요. 재벌의 가정을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자녀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는지요. 돈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속지 마세요. 헛된 속임수예요. 쾌락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명의 여자와 동침해 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는 수를 세고 있더라고요. 수첩에 세놓고 저한테 고백하는데 제가 감옥에 가서 상담했어요. 목사님, 제가 밖에 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세요? 123명의 여자와 잤어요. 제가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자면 잘수록 여자에 대한 환멸이 늘어나고 저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쾌락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쾌락을 쫓으면 쫓을수록 당신의 영은 불구가 될 것입니다.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해가를 느낄 수 있나요? 청와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대통령을 하고 나오신 분들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안에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만족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줄 믿습니다.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마음이 평안해요. 병이 와도 사업이 흔들려도 잠시 흔들릴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야 될 이유예요.
그분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짐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지뢰밭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쫓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자. 세상의 영혼을 노략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쫓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아주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많은 열거한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할례와 침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할례와 침례.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할례를 통해 표시했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침례를 통해 표시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외적인 표시가 아니에요. 할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외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표현해요. 1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 뭔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란 육적인 몸을 벗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과거의 잘못된 육신적인 삶을 벗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과거의 잘못된 죽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도저히 벗을 수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벗을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에 할례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과거의 죄로부터, 나쁜 습관으로부터, 상처로부터, 기억으로부터. 오늘 본문에서의 침례 역시 물에 들어가는 외적 침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침례예요. 우리는 이 내적인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죄의 값을 갚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셨어요. 내가 죄값을 받은 겁니다. 내가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살아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나는 생명을 얻을 능력도 없고 다시 살아날 능력도 없고 부활할 능력도 없지만은 주님이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이 나를 침례 주셨어요. 영적인 침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례와 침례,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13, 14절에는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무엇으로 죽었는가를 잘 보세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었었는지 아십니까? 도덕적인 범죄와 종교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무할례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는가?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기 의문에 쓴 정서를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정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로마 시대의 한 풍습이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저 지하 감옥에 가보면 감옥 앞에 다 정서가 있습니다. 의문에 쓴 정서. 형 10년, 죄명 도둑질, 간음 11년, 살인 사형, 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보세요. 여러분, 남들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의문에 쓴 정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의문에 쓴 정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있던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제하여 버려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이제 할례와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영에 대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2장 15절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정사와 권세, 이것은 뭐냐면 악령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서 전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왜? 악한 영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좋은 무기를,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였어요. 우리는 죄 얘기만 나오면 꼼짝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사와 권세,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말씀합니다. 벗어나게 해주실 뿐 아니라 밝히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악한 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박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힘은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다 갚으셨으므로 사탄은 이제 우리에 대해 속박할 힘과 권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사탄은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오늘 11절부터 1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안에서. 몇 절에 나오죠? 찾아보세요. 9절. 그 안에는. 10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보셨나요? 11절 또 그 안에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반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또 나오죠. 12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을 보세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할례해 주시고 영적으로 침례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적인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신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단 하나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실패해요. 새벽기도 한 40일 하면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아. 근데 가봐요. 됐는가? 된장국 하나 짜게 했다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와서 부부싸움 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왔는데 네가 이것도 못 거리나? 그럼 부인이 기도 됐구나. 뭐라고? 그래갖고 상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경험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 안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오니 선한 것이 없사오니 주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지뢰도 밟지 않고 천국을 향해 아름답게 전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쫓아 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복된 예수.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느님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우리 좀 조용히 한 2-3분간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귀하신 그분. 우리 후렴을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아 귀하다,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대로 살아 지뢰를 밟았던 과거를 회개하며 이제 남은 세월 동안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며 매일매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